50일 예수 동행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고요가 밀려오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린 죄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보호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가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죄사함이고 그게 치유고 그게 문제 해결이고 그게 보호고 그게 승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적용이 되죠?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오늘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를 광야의 놋뱀에 비유하십니다. 오늘 말씀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하여 놋으로 만든 뱀을 지팡이에 매달고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그 하리니는 헬라어로 데이입니다. 뜻은 필요하다, 해야 한다, 피할 수 없다, 의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 나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 십자가를 지는 건 나의 사명이고 의무야. 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걸 위해서입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지팡이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도대체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수기 2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을 지날 때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악평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악평합니다. 하찮은 음식에서 그 하찮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켈로겔입니다. 뜻은 경멸할 만한, 무가치한, 비참한, 이런 뜻입니다. 언제까지 이따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를 경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그리고 그걸 먹고 사는 자기 자신들을 비참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은혜의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수천의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을 물고 다닙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의 맹독에 죽습니다.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1초 1초가 아까운데 하나님이 한가하게 지금 이 맹독이 퍼지고 있는 육체에 해독제를 주셔도 지금 모자란 판에 하나님이 한가하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불뱀 모양의 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어느 세월에 그걸 또 만듭니까? 그걸 또 매달라고 하십니다. 어느 세월에 그걸 매답니까? 그리고 높이 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해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서 그 맹독이 막 퍼져서 몇 분 안에 죽게 되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기한 건 이 놋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죽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놋뱀이 완성될 때까지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그 놋뱀을 달아 높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해독제를 투입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치료의 방법을 쓴 것도 아닌데 독에 물렸는데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 다른 어떤 조처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들이 고쳐지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독이 막 퍼져나가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치유를 받습니다. 또 불뱀이 여전히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놋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불뱀이 물지 않습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뱀이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맹렬하게 보는 사람마다 다 물고 다녔던 이 불뱀이 더 이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놋뱀을 쳐다보자 뱀들이 하나둘씩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치유받고 보호받고 승리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놋뱀만 쳐다봐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서 해독제를 투여하든지 놋뱀을 바라보면서 다른 치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놋뱀을 계속 집중해서 쳐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해결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해결 방법만 붙들고 놋뱀을 쳐다봅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놋뱀을 매달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치유받고 보호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놋뱀이 했던 일을 자기 백성에게 행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오입니다. 뜻은 다 갚았다. 대가 지불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통, 저주, 질병, 실패, 절망도 함께 다 해결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죄의 문제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도 질병도 상처도 실패도 절망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와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바라보고 오직 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사함이 임하게 되고 병고침이 임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이미 해결된 것을, 이미 치유받은 것을, 이미 보호받고 승리하게 된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내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 마음, 헬라어로 딥스코스입니다. 딥스코스 뜻은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두 마음 또는 흔들리다,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마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심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해결 방법과 내 해결 방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두 마음으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한 눈으로는 바라보면서 또 한 눈으로는 열심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하고 계획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궁리하고 계획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싶다면 주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끝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방황할 겁니까? 주님이 얼마나 더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까? 이 방황을 끝내고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도록 내 영혼의 집을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탓은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배를 고정하기 위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 모양의 기구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십자가의 승리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승리로 나타나려면, 그러면 믿음의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이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에 이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통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실패에서,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병 고침으로 적용이 되고, 문제 해결로 적용이 되고, 보호하심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여러분 진짜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나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여러분 치유가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보호가 임하고,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인디언 부족 가운데 체로키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족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나는데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너무나 끔찍한 싸움이라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거의 죽게 된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는 것들,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내고 있단다. 그리고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인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런 싸움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이 얘기를 진지하게 듣던 손주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 마음에서는 주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 내 방법을 따를 것인지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승리에 대한 믿음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상처를 보고, 고통을 봐서는 여러분 내 방법이 점점 더 커지고 강화됩니다. 그래서는 주님의 방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죄의 문제와 함께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계속 믿음이 공급되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를 이 기간에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이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 맨날 뉴스에서 이 혼란과 절망스러운 이야기에 빠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 50일 예수동행학교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매일매일 원고를 쓰고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영감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니까 딴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만 두리번거리고 대통령 바꿔봐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물론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고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로 서야 하죠. 그건 당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해결받게 되고 보호받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은혜가 내 삶의 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이 구원자이신 걸 알게 해주셨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주셨고 그분이 우리 곁에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두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걸 깨닫고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눈이 항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데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 치유받는 삶, 보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